강의안으로 치면 7페이지부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안 14번과 15번을 가면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표를 하나 작성해 두었는데요. 이 표는 특별히 창조와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크게 범주를 나누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제럴드 라우라는 사람이 쓴 한눈에 보는 기원 논쟁, 거기에 대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으시면 그런 책을 통해서 조금 가이드를 받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드릴 만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진화했느냐 창조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말하자면 이렇게 흐름을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곁가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 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범주를 나누어서 창조를 믿지 않으면 진화다, 이렇게 진화론자요 무신론자다, 이렇게 단순하게 서로를 좀 극강의 디스를 한다고 그러죠. 서로 이렇게 물고 뜯는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학문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의논을 하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이쪽에 있는 것은 진화이죠. 완전 진화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것이 바로 이 젊은 지구 창조이죠. 그래서 진화라는 것이 있으면 젊은 지구 창조가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는 소위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6,000년 전 혹은 많이 잡아야 10,000년 전에 창조하셨다. 지금 이 모양 이대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소위 이제 자연주의 진화, 제일 왼쪽에 있는, 저는 지금 14쪽에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자연주의 진화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날 우주가 빅뱅으로 빵 하고 터지고 그리고 수십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의 상태까지 왔다. 소위 무신론적 진화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 다시 말해서 비목적적 진화, 계획된 진화, 인도된 진화, 오래된 지구 창조, 이런 이제 제가 6가지로만 구분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창조와 진화 논쟁을 학문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학문적 입장은 한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6,000년 혹은 10,000년에 지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창조론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하는 이제 세미나 다니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정말 6,000년, 10,000년 전에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에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 전통 가운데에서도 6,000년 만에 지어졌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성숙 이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10,000년 전에 지으셨을지라도 아주 오래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오랜 지구 창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몇십억 년이 흐른 이후에 실질적인 6일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이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입장조차도 대단히 많은 관점의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과학적으로 자연을 탐사하고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이 좀 오래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치자면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1장 1절에 창조하셨다면 1장 2절에 어떤 소위 대격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maybe 뭐 천사들의 반란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 있었을 거라는 가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1장 1절과 1장 2절, 1장 3절 사이에 긴 갭을 두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날이라는 것이 24시간만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아마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이 날이라는 단어가 그냥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긴 기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날이라는 단어 자체는 딱 24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24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면 한나절 걸리는데, 그 나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치자면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나절 걸린다는 말이 24시간 걸린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루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관용적으로 날이라는 말을 딱 24시간에 한정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날이라는 것을 길게 잡아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것이 24시간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 억까지 포함할 수 있는 긴 기간이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풀어야 될 숙제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옳고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비일치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이 있고 자연에서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가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야, 과학자들이 이걸 사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틀렸네? 성경을 바꿔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비일치주의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우위에 두고 성경을 수정해 나가고 성경의 입장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와 과학의 이야기가 일치할 것이다라는 가정, 전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학자들은 좌우를 말하긴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미주권의 학자들도 진화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무신론적 진화까지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빅뱅을 일으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화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스펙트럼이 많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나 몰라 하고 뒷짐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냥 진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실 때에 어떤 진화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이미 플랜을 짜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의 30승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숫자적으로 치면 거의 불가능인데, 그걸 이제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되는 수도 생기는 거겠죠. 로또 맞을 확률이 815만 분의 1이거든요. 거의 로또 살 이유가 없어요, 확률로 치면. 그런데 매주 로또 맞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도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인도된 진화입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진화가 일어날 거의 불가능한 진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이나 그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과학과 성경이 모순될 때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과학을 알지 못하는데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과 성경이 모순되냐 이런 질문 자체가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과학은 자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이 모순되냐 이 질문은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과학은 뭐냐? 이 자연을 관찰하고 내린 학문적 결론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6,000년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창조하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건 성경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범주가 틀린 것이죠. 예를 들면 자연과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은 과학자가 탐구해야 되고 이것은 신학자가 탐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 일단 과학이라는 이론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이 모순이 된다 이렇게 질문하면 범주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 100%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과학과 성경 해석상에 서로 간에 오류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더 겸손하게 대화를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논의들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1장 1절 다 대체로 외우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읽으신 본문이잖아요. 매년 이거는 읽고 시작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하나님 오늘 새해를 주셨으니까 성경 좀 읽어야지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거의 항상 읽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소위 과학에 대한 소위 이제 과학적 발견에 대한 해석들에도 상당한 영향들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초는 언제일까요? 절대적인 시작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른 한참 후에 어떤 시점일까요? 이런 질문부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 때문에 지금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차이들 때문에 영어 성경들만 해도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말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 사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글자에 대한 문법적 해석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점이 처음이냐, 아니면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타이틀 같이 우리에게 썸머리로 제공하시는 거냐, 이런 차이들 때문에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오래된 지구 창조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적 진화론에 가까운 사람들, 진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좀 더 젊은 지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적인 창조라기보다는 서머리 타이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창조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창조하다는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창조하다라는 말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창조한다라는 말이 항상 무에서 유로의 창조만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조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50회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말들의 주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목적어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 이걸 면밀히 살펴보면 무로부터의 창조만을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장 안에서도 창조한다는 말과 만들다라는 히브리어 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한다는 말 가지고, 이 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이야기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허점이 좀 생기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를 안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만 가지고 싸우면 상대 진영하고 싸울 때 실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무엇을 창조하셨느냐라고 묻는다면 꼭 무로부터 유의 창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 고쳤어 이렇게 말할 때, 과장할 때 이 사람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쳤어. 이건 가요 제목 내용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혹은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렇게 하면 다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또 다른 이슈가 되겠죠. 창조 이후에 창조 세계에 파괴가 있었다라고 보아야 될까요? 아마도 천사의 반란? 그래서 혼동이 생기는? 있었다라고 보아야 될까요? 그 증거를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관심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서 1장 2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땅은, 이렇게 나가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성경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1장 2절 상황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글쎄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대신에 문법적인 것만 따지고 보자면 땅이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인간을 만나기 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미리 제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 신명기 32장이나 이런 본문을 보면 땅이 공허하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는 막 우주적인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사실 번역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formless, empty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조금 번역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공허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경작하기 전에 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있는데 2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 역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그때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 초목도 없고 뭐 그랬잖아요. 좀 황량한 들판과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 하셨다라는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2장에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 3장에 가면 이제 이 단어의 용례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땅을 경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것이 일종의 다스림의 어떤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바깥의 상황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 이전의 상황들을 잠깐 설명하셨고, 창세기는 아주 잘 조직되어 있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장르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창세기는 아주 예쁘게 시적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가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외웠던 거죠. 창조의 순서들을. 근데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의 저자가 이 창조 이야기를 잘 디자인해 놨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창조의 순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왜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조, 진화, 뭐 우주론은 말할 수 있겠지만 소위 우주 생성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창세기 1장에서 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은 창조라는 사실 자체를 히스토리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 창조가 왜, 무엇을 위해 이루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핵심 이야기의 흐름은 특별히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창조의 어떤 그 배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형의 단계라고 말하죠.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를 만드시는 거고, 넷째 날부터는 그것을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들, 그래서 빛을 만드셨으니까 그 빛의 역할을 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누셨으니까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물속에 물고기, 씨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섯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그 땅에서 살 짐승들과 특별히 인간들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딱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레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아름다운 패턴들을 창세기 1장이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학문적, 과학적 탐사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뭐죠? 지금은 없죠. 그래서 창조과학 같은 데 보면 궁창 위에 예전에는 물이 있었다. 오존층 위에 물이 있었다. 물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핵심은 뭐냐면 조형의 단계, 첫째, 둘째, 셋째 날의 핵심은 셋째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으로도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의 차이도 3장에서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표를 드렸죠. 몇 페이지에 있나요?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특정한 패턴의 단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쭉 설명해 두십니다. 첫째 날은 아주 단순하게 모든 표현들이 한 번씩 나오는 반면에, 셋째 날을 가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두 번씩,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두 번씩 되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다시 일반적인 패턴으로 오다가 여섯째 날에 가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다시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형 첫째부터 셋째 날의 포커스는 셋째 날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넓게 전체 6일 동안의 창조의 포커스는 여섯째 날에 1차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여섯째 날일까요?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1장의 창조 이야기의 핵심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심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아주 정교하게 해놓고 여섯째 날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놓칠 수 없는 장치들을 계속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문법적으로 치면 3인칭으로 말을 해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뭐가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섯째 날에는 Let us make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죠. 표현 문법처럼 치면 지금까지는 3인칭 간접 명령입니다. Let him go 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디스커스 하십니다. 의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3인칭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인칭으로 이야기하니까 독자들은 그것을 보고 뭐지? 이 패턴이 확 깨트려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가요? 뭐죠?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뭔가 닮았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닮은 거예요? 얼굴이 닮았나요? 생긴 것이?
그 많은 이제 논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성경 1장이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옛날 방식도 요즘은 뭐 오바마 대통령 본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얼굴은 아세요? 다 아시죠? 왜요?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옛날 사람 텔레비전 없을 때는 대통령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었을까요? 왕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다들 코인을 만들면 거기 자기 얼굴 새겨 넣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왕의 조각상들이 서 있잖아요. 그게 왕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이 땅에 심어두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됨의 본질은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맥락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역할의 1번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가, 인간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해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그들이 한 일들은 뭐예요? 1번, 땅을 경작하는 것. 땅을 경작하면 땅은 소산물을 내어놓죠. 일종의 다스림 행위입니다. 그래서 땅을 잘 보존하고 경작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시고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면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의 속성상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협의하시고 뜻을 풀어나가시죠. 그런 것처럼 사람 역시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극대화하는 작업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것이 삶의 일반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초부터 주어진 의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모양들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의 이상입니다. 진짜로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만난 거야. 뭐 좀 안 맞으면 찢어지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우선은 첫째는 다스림, 둘째는 관계라는 말로 좀 정의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관심 없다 그랬죠. 대신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인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의 식물들을 만드시고
나무들을 만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아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 모든 나무들을 리스트를 하고 있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콕 찍어서 리스트를 했을까요? 씨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왜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이야기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먹고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1장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어? 또 가신 분의 이야기를 또 하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올까요? 일주일 열흘 전부터 와가지고 경호팀들이 와서 다 수색 다 하고 쫙 꼭대기 어디 숨어서 이렇게 딱 조준할 사람들은 조준하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르고 여기는 레드 카펫이 쫙 깔리겠죠. 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게 의전이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첫날부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레드 카펫까지 쫙 깔아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 강조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패턴에서 이제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도 여섯째 날까지 이야기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최고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절대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최고라고 느끼는 순간, 여기는 순간,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곱째 날이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해주셨을까? 꼭 이 날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셨을까요? 막 6일 동안 뼈 빠지게 일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쉬셔야만 했을까요? 막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6일이 필요했을까요? 솔직히 필요 없죠. 그냥 순간에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또 왜 6일을 쓰셨을까요? 왜 7일은 쉬셨을까요? 이것 또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6일도 필요 없고 휴식도 필요 없으시지만 1번 이것을 보고 모델로 살아가야 될 인간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날을 휴식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휴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휴식의 일반적인 의미는 소위 말하는 창조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통치 행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7일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시간도 없는데 신화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마르둑 신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에누마 엘리시 바벨론 창조 신화. 여러분 구글 같은 데 가서 반기독교 사이트 같은 거 있죠? 그렇게 검색하면 항상 하는 말들이 성경이 말이야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상한 마르둑 바벨론 신화 주워 들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다. 이건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소위 마르둑 신화 같은 게 있는데 이 마르둑 신화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그 당시의 개념들이 좀 들어있죠. 마르둑 신화랑 이 성경의 신화를 비교하거나 의존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반기독교 사이트 이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네들이 바벨론 신화를 읽어는 봤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바벨론 마르둑 신화가 약 1000줄 정도 가까이 돼요. 꽤 긴 이야기거든요. 그 긴 이야기 중에 1%도 비슷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몇 줄에서 이 창조 이야기와 비슷한 컨셉들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마르둑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마르둑과 티아맛과의 전투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1%도 닮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읽어보고 거기에 뭐 마르둑이 티아맛의 몸을 찢어서 하늘에 별을 달고 뭐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바벨론 신화를 성경이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읽어보고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일단 그걸 전제하고 마르둑 신화의 마지막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이 마르둑이 세상을 창조하고 티아맛을 죽이고 악의 신입니다. 여신을 죽이고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르둑이 티아맛을 쏘았던 활 있죠. 그 활을 하늘에 탁 걸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이 영어로 뭐죠? 이거 뭐라 그래요? 활. 에로는 화살. 활은 bow. 맞죠? bow고. 무지개는 영어로 뭐죠? rainbow. 그렇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두시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하는 사인과 같았던 것처럼 마르둑이 하늘에 자기의 보우를 걸어둡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신들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식합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 것을 끝내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클라이막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안식,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피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럼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 딱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인간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거 보고 기분 좋아 있으면 낭패인 거예요. 왜냐? 이쪽으로 돌아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의 안식, 주의를 지키고 하는 삶의 패턴과도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나 6일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야 돼 이런 거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내가 굳이 이날 벌어먹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신앙 고백이죠. 내가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겠죠. 그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창조 이야기가 2개나 나오니까 짜집기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의 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앞에 6일과 연결하자면요.
둘째 날의 창조 이야기는 6일의 창조를 더 확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리고 1장에 읽어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2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창조로부터 인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내로 다운하면서 해가는 접근 방식이지 자료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4절서부터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천지의 족보,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내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족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족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막 말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떤 데서는 족보라고 하고 어떤 데에서는 대략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후예라고도 하고 번역이 막 달랐는데 한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 본문을 제외한 모든 것에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이 본문조차도 다 족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게 하신 새로운 인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 5절 6절은 참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 던져 볼 만한 주제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했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장의 이야기를 다 풀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잘 만드셨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인데 뭐 좋았을 거 아니에요. 팔만 뻗으면 뭐가 있었을 테고 먹고 사는데 불편 없고 남진 아저씨가 불렀던 그런 곳 아니겠어요? 예? 나 잡아봐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위험이 없는.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질문 안 해보셨나요? 동산이 있었고요. 이 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명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기도 하지만 에덴이라는 땅에 있는 동산이기도 합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나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항상 그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로 에덴 동산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으로 치면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도 사실은 해봐야 되겠지만 개념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에덴이라는 그 이름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The Garden of Eden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The Garden in Eden 이렇게도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포함되는 더 큰 개념이 에덴이죠. 그리고 세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이 살기가 좋았을까요? 여기가 살기 좋았을까요? 여기가 살기 좋았을까요? 어디가 더 살기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여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탁 지으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하고 에덴 동산 탁 놓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고
그냥 막 바람 바깥처럼 막 통풍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기 좋게 디자인해 놓으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에덴 동산보다 바깥이 모자람이 있었다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뱀은 언제 들어왔죠? 아니, 원래부터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있었을까요? 질문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원래부터 있었다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최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원래부터 뱀이 있었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뱀은 들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뱀이 살 만한 곳, 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 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안식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2장 15절에 나오죠. 두시고 뭐 하라고 하세요? 2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에덴 동산에 두고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뭘 지켜요? 경작한다는 말은 이렇게 cultivate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이 에덴 동산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과 이후에 나오는 성막,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성경신학적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잊지 않아야 될 텐데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나타나시는 곳이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었고 나서 하나님이 저녁에 날이 서늘할 때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닌다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니까 거기에 뱀이 노닥거릴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나오는 지성소 있죠.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죠.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게 이제 성경 신학적 흐름인데, 그렇게 본다면 에덴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을 좀 파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에덴이 작고, 그리고 에덴은 에덴 바깥과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하게 되면 아담이 에덴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이 작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애를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출산을 했겠죠. 만약에, 이게 만약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산하는 고통이 극대화되지 않았다면, 애를 숨풍 막 낳았다면 많이 낳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죠. 그러니까 에덴의 본질과 사명은 뭐냐면 에덴을 넘어가는 거예요.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 살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뒹굴뒹굴하면서 배고프면 따먹고,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에덴에 살면서 에덴 바깥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은 에덴을 경작하면서 밖으로 확장해 가야 됩니다. 애를 낳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은 어차피 작은데 어차피 타락하지 않아도 에덴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구조가 되죠. 그러나 타락함으로써는 에덴과 단절된 쫓겨남이고,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사명은 에덴의 삶을 확장해가는 것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본질적 사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가, 제가 어젯밤에 긴장되더라고요. 이 강의도 사람들도 많이 오신다 그러고 이러니까 밤에 앉아서 긴장이 다 되는데 뭘 마지막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강의안을 다시 보려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안을 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들기 전에 본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이 진짜 걸출한 주석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이 성전 신학이라는 책도 좋은 책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이 두 질로 상하로 해서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되게 번역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책을 이제 21장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실패한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1장에 나오면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시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막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이야기를 내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의 큰 그림은 계시록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공부하시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그 에덴을 확장해 나가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 땅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세상. 그것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또 제가 청년들에게도 가끔 듣는 질문이고요. 자주 하는 질문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말이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 진짜 명칭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 선악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나요? 생명의 나무도 있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의 나무가 쫙 있잖아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태양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는 그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두시고는 하나님이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죽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간단한 한 가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뒤를 보는 작업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쪽을, 세상을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순종해야 내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기억 장치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선악과가 영원히 그곳에 지속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것도 what if의 영역이긴 한데 아마 일정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치자면 일정한 시간 동안 선악과가 거기에 존재했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더 이상 타락의 가능성이 없는 자리로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한 인간이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보다 더 완벽하게 나아갈 수도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약적 개념으로 치자면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시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신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 이야기는 조금만 쉬었다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